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24일 음력 10월 20날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성 들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하죠. 마치 꿀벌이 열심히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아 벌집에 채워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이라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 성명정 삼진이라는 그릇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라는 꿀을 채워 담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위해서 원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의 악함과 기운의 탁함과 몸의 박함입니다. 그 마음의 악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재앙, 또 기운의 탁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찍 죽음, 또 몸의 박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처남, 그러한 괴로움, 또 어려움, 부족함 등등의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느님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함으로 달리려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은 악함으로 달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며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했을 때 우리의 성품에는 하느님의 덕이 채워집니다. 마치 벌이 꿀을 따서 벌집에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그 덕을 우리의 성품이라는 벌집에 채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만듭니다. 나의 어리석음, 상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나의 목숨이라는 벌집에 하느님의 지혜라는 꿀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면서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박함을 만납니다. 나의 박함, 상대의 박함, 그렇게 박함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천대하는 것을 겪게 되고 또 내가 상대를 천대할 수밖에 없는 나의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유능하지 않음이 또한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천대하게 만드는 경우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능함을 얻어야 되죠. 하느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나의 정기라는 벌집에 하느님의 힘이라는 꿀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치 벌이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수없이 많이 만나는 그 경우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 벌이 꿀을 따서 벌집에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여러 부분 속에서 여러 경우 속에서 조금씩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개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척되지 않습니다. 마치 벌이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지 않으면 빈 벌집만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끊임없이 구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성명정의 껍데기만 남지요. 성명정의 껍데기만 남으면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구해서 착함을 지키게 되면 그 착함의 결과는 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맑음을 지키게 되면 그 맑음의 결과는 장수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후함을 지키게 되면 그 후함의 결과는 귀함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 벌이 꿀을 찾아서 꿀을 모아서 벌집에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채움으로써 점점 풍요하여지는 것입니다. 벌이 봄으로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서 벌집에 채우면 겨울 동안 풍요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꿀을 채우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그 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고 굶기 때문에 얼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더 이상 헤어나갈 수 없는 길,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무게에 찌들어서 주저앉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둠을 벗어나 광명을 보게 됩니다.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위해서 늘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원도해야 되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마치 벌이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원도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나?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렸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원도해야 된다. 그 참뜻을 놓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밝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지감조식 금축의 제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착함을 지켜야 되고 기운의 맑음을 지켜야 되고 몸의 후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그 착함을 지켜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왜 마음의 착함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야 한배금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를 해야 하느님의 덕을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마음의 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백음을 모실 수 없고 하느님의 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느님을 부정하고 시작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먼저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혀서 맑은 기운을 지켜야 되지요. 맑은 기운을 지켜야 하느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맑은 기운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맑은 기운을 지켜서 도리를 찾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맑은 기운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 자체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원도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촉법을 행해서 부딪힘을 금해야 됩니다. 부딪힘을 금해서 정성 들여야 되지요. 그렇게 부딪힘을 금하여 몸을 후하게 하는 것은 몸을 후하게 해야 그 정성으로 하느님의 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후하게 하는 것, 정성 들이는 것, 그렇게 정성 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하지 않죠. 박한 자는 하느님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 몸 편한 것만 추구하지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그 힘을 받들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한 자는 하려고 하지 않죠. 오로지 정성 들이는 사람, 후한 사람만이 하느님의 힘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니 금촉법을 행해서 정성 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을 모셔서 매사일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벌집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라는 꿀을 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담아야 우리가 그 꿀로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죠. 벌이 꿀을 모으지 않으면 굶고 얼어 죽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성명정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얼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얼고 영혼이 굶죠. 그래서 굶주리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삶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메마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구하고 그렇게 한백음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우리의 성명정에 채우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웠을 때 우리는 그렇게 채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하느님께 나아가 하느님께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하느님께 합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 그렇게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만 추구해 나가서는 하느님께 합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하느님께 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합해지면서 하느님이 되어 나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라는 꿀을 우리의 성명정에 채워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